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미국의 오래된 시에 보면은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다고 합니다. The Touch of the Master Hands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경매를 했더니 3달러 이상을 올라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에 3달러는 적은 돈, 지금 3달러보다는 더 가치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은 돈이 나왔던 것이죠. 더 그 경매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은데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고 보물을 다루듯이 아주 소중하게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서 그 바이올린의 구석구석 때를 닦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들을 조종을 하고 음정을 잡고 연주를 시작하는데 그 노인의 손에 잡힌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가 마치 천사의 음악같이 청중들을 황홀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곡을 끝내고 노인은 감회 깊은 음성으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만졌구나 하고는 다시 연주를 한 곡 더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경매가 갑자기 막 활기를 띠더니 결국 이 바이올린이 3,000불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3불밖에 안 나가던 바이올린이 3,000불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 시는 하나의 신앙시로서 우리가 간주하고 있습니다. 누더기가 된 인간, 죄와 허물로 값없는 인간, 나 같은 죄인까지도 거장의 손에 이 거장의 이 마무리 손길이 이어졌을 때, 닿았을 때 너무나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 거장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거장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깊은 애정과 기쁨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 이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울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애정이 이 구절마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읽으셨지만 잠깐 우리 본문을 보실까요?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분 주변에 계신가요?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감사가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이시고 여러분들은 바울의 심정을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요, 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감정이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이건 어떤 감정이 좋다, 어떤 감정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경험해 본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안타까움이 묻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속상한 부분도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어떤 때는 막 분노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섭섭함도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부담스럽고, 이 뭔가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은 마지못해 억지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경험을 보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노역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스러웠으면은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었을까요? 더군다나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무슨 막 연애 편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연애 편지 1장 1장의 1장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너희를 사모한다 그래요. 사모한다는 말이 깊은 애정이에요. 굉장히 깊은 애정으로 너희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깊은 애정이냐면은 누구의 심장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래요. 뭐 그냥 심장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랬는데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이렇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서로를 바라볼 때, 또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시고 계신가요? 진짜이시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멘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할 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만큼 깊이 사랑하고 있을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또 하나도 흠이 없는 참 멋진, 정말 탁월한 교회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여러 상황 증거를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도 참 흠이 많은 교회였고 또 부족함도 많은 교회였고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갈등이 꽤 많이 존재를 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뒤에 보면은 두 명의 여자 지도자들이 서로 교회에서 싸움박질을 하는 바람에 교회가 아주 그냥 크게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흠도 많고 갈등도 많고, 또 심지어는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또 이단이나 유대교들이 막 들어와서 공격을 해대는 그런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실상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가요, 빌립보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까지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하고 있었답니다. 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는가, 여러 가지 증상들,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영치금을 굉장히 꾸준히 잘 넣어준 것 같아요.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고 사람까지 보내서 바울을 돕도록 한 바로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뭐 감옥에 있으니까 뭐 일도 못 하고 돈이 어디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울이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황도 아닌 그런 형편인데, 이런 형편에 누군가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왔다, 굉장히 힘이 날 것이고 아마 용기도 생겼을 것이고 사역의 보람도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4장으로 잠깐만 넘어가 보시면은요. 4장으로 잠깐만 넘어가 보시면 우리 11절 말씀, 4장 11절 말씀, 12절까지 먼저, 13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참 좋은 말씀이 13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시험만 보면 다 붙고 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만, 문맥상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가난해도, 나는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이 목적을 향해 분명히 달려갈 수 있다.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여러분 형편이 쭉 느껴지시죠? 지금 선교 현장으로 출발을 하는데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교회만 바울을 도왔고요,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때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고맙냐, 감사하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그거 참 잘한 일이고 너희가 보낸 것들이 너무 나한테 요긴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선물을 구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건 사실이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울을 돕는 것이 바울을 향해서 개인적인 선의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시고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부족함, 아까 말씀드렸죠? 참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빌립보 교회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 바로 그런 증거가 여기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만 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을 우리가 한번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 교회의 가장 첫 번 1호 회심자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이미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누구는 모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 바울의 선포를 통하여서 참된 메시아가 왔구나, 구원자가 오셨구나,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지금 루디아가 깨닫고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세례를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세례 받고 싶어요 그런다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죠. 그에게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신앙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로 이렇게 첫 번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루디아가 너무나 참 기쁜 나머지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다 초청을 했어요. 몇 날 며칠을 거기서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에 자신의 집을 선교 기지로 제공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여기서부터 마음 놓고 사역을 하십시오. 여러분, 외간 사람들을, 외간 남자는 아니고 외간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것도, 한 번 식사를 초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몇 날 며칠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요, 참 번거로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오래 이렇게 집에 머물면 참 마음이 참 힘들고, 이거 어떻게 밥을 다 해줘야 되나, 어떻게 다 먹여야 되나, 이런 것들로 신경이 쓰일 텐데, 루디아는 그런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바울과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이렇게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렇게 참 놀라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회심의 역사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또 다른 사건이, 또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착한 일이 나타나요. 16장, 같은 16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16장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겠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보느냐면 16장 27절 말씀부터 33절까지를 읽어봅시다. 16장 27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빌립보 교회가 처음 태동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하고요, 참 희한한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됐던 것은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주 참 너무 좋은 일을 했어요. 한 사람에게 임해 있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는 바람에 그 고침받은 사람이 귀신 내 힘을 빌어서
이렇게 주인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어드바이스를 해서 재산적으로 많이 유용하던 일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주인한테는 전혀 소용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일행들을 모함을 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옷이 찢겨졌고요. 심한 매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옥에 던져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참 누구한테라도 쉬운 상황은 아니죠. 억울하고 어이없고 화나고 분노한 참 짜증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상황 때문에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그 뜻밖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연출로 보면 드라마로 보면은요. 지나가는 행인 1에 불과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간수예요. 간수는 주인공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의 스토리로 보면 바울이 매 맞고 들어가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참 억울하겠네 이렇게 가는데 이 간수는 그냥 지나가던 행인 1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누워 자고 있는 일 이거였어요. 근데 누워 자고 있던 그 간수가 뜻밖의 이 일 때문에 주인공이 돼버립니다. 자, 어떤 주인공이 됩니까? 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되는 일이 이 일 때문에 벌어졌던 것이. 여러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사실 누구도 예외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영적 죽음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이 영적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죽음의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 냄새들이 무엇이냐면 허무, 불안, 두려움과 걱정, 외로움과 고독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적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인간들이 경험하게 되는 바로 죽음의 냄새요 증상들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경험하고 있었던 건 두려움과 걱정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 속에서 그의 영혼이 스스로 자결을 생각할 만큼 죽어야 되겠다. 이 간수가 죽음을 각오하고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하죠. 이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정도 이건 보통 생각이 아닙니다. 보통 지금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보통 상태가 아닌 이 시면에 가득한 두려움과 걱정, 바로 이 마음, 간수의 마음과 어두운 마음 가운데 누구의 빛이 비추게 되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그에게 비치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가 가졌던 두려움과 걱정의 깊은 내면의 깊은 이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 기쁨의 깊이에 비례하는 큰 기쁨과 감사가 그 집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읽은 16장의 이야기에 보면은 이 간수의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나게 됩니까?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끝이 나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분노가 차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무엇이냐면은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기쁨으로 시작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를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간수를 만나 주심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참된 은혜의 관계 안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임하는 바로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이제 감옥에서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는 다른 교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냐면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이 된 것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갇혀 있는 이 형편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 성도 교회 자체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야, 바울 어떡하지? 참 너무 안 됐네. 그래서 막 헌금도 보내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한편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상상력을,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야, 우리 교회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바울이 감옥에 또 갇혔대. 안 됐네. 이것도 있지만 기대감이 생길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지난번에는 우리 교회를 만드셨는데 바울이 이번에 빌립보 감옥이란다. 다른 감옥에 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려고 이 일을 하시는 걸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대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기대하는 바냐면은 바울도 마찬가지로 기대하는 바였다는 것이. 본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시작은 참 안타깝지만 끝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크게 기뻐하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감옥에 갇히는 안타까운 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드렸을 때에 그곳에 임한 큰 기쁨, 이것이 바울이 경험하는 기쁨이었고 바울이 경험하는 하나님이었던 것이. 여러분, 참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기쁨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기뻐하자 이거하고는 틀려요. 우리 보통 자기계발 서적을 본다든가 뭐 또 좋은 강사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자 뭐 이런 좀 긍정적인 사고 방식, 낙천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기쁨은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어떻게 다른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기쁨은요,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번 기뻐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막 쥐어짜내는 기쁨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기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데서 비롯되어지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갖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내면에서 기뻐하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우리를 붙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한 여행자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었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60년대, 70년대쯤 된 어느 목사님께서 처음 미국 갔을 때, 한국 이민자들도 많지 않았을 때, 그때 미국에 가서 주일은 됐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서 본인이 경찰한테 물어봤답니다. 교통경찰이 여기 있어서 막 이게 뭘 하고 있길래 물어봤답니다. 어디 여기 좀 예배 드릴 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경찰이 멀리 보이는 저기 저 교회를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가 이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교회, 저쪽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 말고 다른 데도 좀 몇 교회가 가까운 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가까운 데 있는 교회는 이렇게 안 얘기해주고 저기 멀리 있는 교회를 알려줄까, 이 궁금함이 들어서 경찰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먼 데 있는 교회를 저한테 가르쳐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 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는 불신자입니다. 경찰이 얘기한, 나는 교회는 안 다닙니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제가 그 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 뭔가 다른 교회 같고 정말 좋은 교회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멘이 나왔는데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래, 사람들이 다 아는구나, 다 느끼는구나. 이 교회가 다 남들이 안 보는 것 같고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교회 같지만 사람들은 이야기를 굳이 다 안 해도 그 분위기를 다 아는 거구나. 그럼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는 그렇게 기쁨이 가득했을까? 그 교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 그 교회는 갈등이 없었을까? 그 교회는 모든 하는 일이 잘 됐을까?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막 정말 막 홍수난 듯이 그렇게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그렇게 밀려왔었을까?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랬을까요? 어쩌다가 그랬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항상 그랬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늘 그 자리에 서서 자기의 업무를 보다가 살펴보면서 자주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 한 번 보면서 저 교회 괜찮은데 이렇게 느끼지 않겠죠. 자주 느끼면서 그렇게 느꼈다는 것. 그것은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진짜 기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하루에 12번도 더 변해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참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울하세요, 우울하세요. 이거보다 낫지 않을까요? 네. 승질내세요, 승질내세요. 이거보다도 나을 것 같아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좋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기쁨은요, 저도 경험을 많이 해보지만 어떤 것 같으냐면 성냥개비 하나를 긋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기뻐하세요 그랬을 때 딱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래 기뻐해야지 라고 해서 딱 기뻐하면 앞에 있는 황이 탁 탈 때 확 타는 것처럼 타는데 짧아요. 순식간에 후 꺼져버려요. 사그러들어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마침내 선한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갖게 되는 기쁨은 성냥개비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라는 것이. 그 증거가 바울이잖아요. 매를 맞아도, 욕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안 아픈 건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해서 이게 신경 마비 환자였겠습니까? 매를 때리면 안 아팠을까요?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안 찢어졌을까요? 엉뚱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막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좋은 말로 하는 농담인데도 그 농담의 코드가 안 맞으면 농담으로 시작해서 상처로 끝나는 게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바울도 똑같았을 거예요. 다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느냐면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래서 1절과 2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생각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요, 죄수가 다 같은 죄수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죄를 지은 죄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갇히고 예수님의 사랑의 줄에 매인 죄수도 있었어요.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죠. 같은 병실에 누워 있어도요, 환자가 다 똑같은 환자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병에 걸려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자가 거기 있더라고요. 자기가 왜 이 병에 걸렸는지, 이 병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모습을 성찰하면서 내가 예수 앞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는 환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자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그 자신의 어려운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학교도 나오시고 되게 탁월하셨는데 안타깝게 오랫동안 직장이 없는 실업인의 직장을 없는 상황을,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다 실업자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고백을 하세요. 난 실업자였는데, 분명히 나는 실업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다른 실업자였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실업자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실업자다. 제 말이 우스우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지만 다 같은 죄수가 아니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지만 다 같은 환자가 아니에요. 실업자지만 다 같은 실업자가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지만 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실업자라는 사실을 붙드는 거 이거 쉽지 않았대요. 사실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이걸 붙들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근데 이것마저도, 이 정체성마저도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무너지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나는 실업자이지만, 나는 지금 직업이 없지만, 나는 다른 실직자와는 다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실업자다. 김서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가요? 네, 김서택 목사님은 대구에서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무튼 이 목사님의 이런 고백, 바로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교회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운 형편도 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고 있는 그 현상, 그 자체가 무엇의 증거이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통해 여전히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그 앞에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기쁨은 돈을 받아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여전히 너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각 가정들도 고민이 많고요. 우리 교회도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참석하실 수 없는 여러 가정들의 형편도 있고, 그리고 또 정직하게 말하자면 코로나 상황 이전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마치 이게 뭔가 손에 이렇게 물이 빠져나간다고 할까요? 아니면 모래가 빠져나간다고 할까요? 아주 어이없고 엉뚱한 일들 때문에 스물스물 무언가 이렇게 막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담임 목사로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형편에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뭔가 우울함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했어요. 우울한 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울의 상황을 생각하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왜 기대감을 갖느냐면 우리 교회는 누가 시작하신 교회?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 저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요. 준비기도 하는 장소조차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헤매고 돌아다닐 때에 기도의 처소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될지 멤버 구성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루디아를 부르시듯이 빌립보의 간수를 부르시듯이 그렇게 불러주신 사람들,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하고. 우리 교회는 증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 참 다른 교회랑 똑같아요. 정상적인 보통 교회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있을 수 있는 바람 많은 이 나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뭐 그런 것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다 그럴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선 가운데 바울이 던졌던 소망과도 같은 이 위대한 말씀, 1장 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온사랑의 교회 나가서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사람을 보면 소망이 별로 없어 보여요. 하지만 소망을 갖게 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바울처럼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또 저희 지금 교회 형편을 말씀을 살짝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뭐 어려운 일 많은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죠. 자,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의 형편들도 다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움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